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인사 나눌까요? 사랑의 축복에 인사를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의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어떤 엄마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점쟁이는 데려간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인 이 아이는 43살밖에 살지를 못하겠구만,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점쟁이의 말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장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5살 때 점쟁이에게 들었던 그 말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43살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더욱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43살이 되던 생일이 지난 후 일주일 만에 그는 죽고야 말았는데 그 병명은 바로 마약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할 만큼 부와 명예와 그리고 그 시대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릴 때 점쟁이에게 들었던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평생토록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괴로워서 괴로움에 마약에 빠졌고 결국 마약에 중독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 시대의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소망도 영광도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녀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된 아들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쩌면 우주적인 은총이고요, 엄청난 사랑이고요, 놀라운 특권으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은 성경책에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한 신학자는 과연 기독교란 무엇이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 그는 세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이웃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기독교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질 않아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주기도문 내용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가요?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한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다른 설명이,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앞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리고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우리 각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름을 얻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아래 매인 신분이 될 것이고, 장차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물론 같은 성령인데 다른 편일 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교회에 출사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마치 쭉정이와 가라지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으나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여물지 않는 쭉정이를요 모판에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서 싹이 나기를 기다려보지만은 그곳에는 절대로 싹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물지 않는 씨앗은 반드시 물을 주어도 썩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적인 생명은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인도를 받거나 자기 의지대로 살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나의 모든 갈 길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하는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여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조종해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의 뜻과 생각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시편 46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의뢰함이 참 마땅한 일임을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도울 만한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람이 전혀 남을 도울 수 없다거나 혹은 남에게 봉사를 베풀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물질적으로나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의 협력자는 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구원자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항상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끔씩 그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부터 시작해서 절뚝거리는 사람, 때로는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도 다양한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보실 때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이제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 연못물에 넣어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들 다 똑같은 병자들이요, 불구자들인데 누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물이 움직이면 그 속에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란 젊고 건강했을 때는 때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화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큰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흡이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유럽을 제패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무상함을 정말 뼈아프게 토로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유럽 땅을 다 차지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한 채 땅도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아마 나폴레옹 그러면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죽어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결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협력자는 될전정 구원의 문제에서는 이제 인간을 의지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군왕도 일국의 왕 대통령도 호흡이 멎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재산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참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결국은 복이요 영광스러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특별히 1970년대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가수 중에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70년대 이종용 가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부른 노래 중에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그 이종용 가수는 1975년 연말 가요의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가수로 가요 대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종용 가수는 자기가 상을 받는 최고의 기쁜 날, 안타깝게 대마초 소지자로 구속 수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 얼마나 커다란 절망일까요? 가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 대마초 소지로 구속이 된 동시에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사형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자기에게 사형 집행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는지 그 사형수가 소지하고 있었던, 즉 구리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정용 가수에게.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선생님, 나는 머지않아 이제 사형을 당하겠지만은 당신은 곧 출소하게 될 테니 예수 잘 믿고 내 몸까지 살아주시오. 그럴 말을 남기더라는 겁니다. 그자 이종룡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사형수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회고보이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인기스타 생활의 이면에 너무나도 허무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마약을 했다는 거죠.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형수가 자기에게 남겼던 그 한마디, 당신은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대신 좀 살아주세요. 그 말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은 이제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수감 생활 속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감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종룡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그때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과거의 자기 인생이 참 바보같이 살았다, 그런 사실을 고백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이종룡 목사님이 한참 인기 절정했을 때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당시 부를 때는 그 노래 가사의 의미를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신앙 간증을 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을 때 세상의 영광과 인기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종룡이라는 인기 있는 가수로서 명예를 누렸지만은 이제는 이종룡 목사님으로 주의 일을 함이 더 커다란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정말 쓴맛 인생에서 단맛 인생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에게는 고난도 따르지만은 그 고난의 결국은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의 특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소망이 교차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고난과 소망은 항상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영광과 특권만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몫에 터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는 절망의 말 그리고 근심의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소망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고 썩어지는 세상 중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참 자유와 돌보시는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시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